오늘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원래는 이제 본문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은 8개 환상 중에서 2개의 환상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지 이제 약 석 달 정도 지난 후에 환상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시작해서 8개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이제 스가랴서에 적게 되겠죠. 스가랴서 1장 8절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때는 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4개의 말과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에는 한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이 자줏빛 또 백마 이런 것들에는 이 사람이 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말들 등에도 사람이 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4마리의 말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이 4마리의 말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4마리의 말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7인을 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보면 백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활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 백마를 타고 있는데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래서 전쟁에 늘 승리자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백마 탄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 인을 뗐을 때에는 이제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왔다고 하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땅에 화평이 제해져 버렸다. 다시 말해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런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인을 뗐을 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뭐가 들렸냐면 저울이 들렸어요. 저울이 왜 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럴 때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지고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일들이 오래 계속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곡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먹는 것도 저울에 달아줘야만 싸움이 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울을 들었다는 것은 늘 뭐와 비교되냐면 기근 또 이렇게 흉년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가뭄과 흉년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시자, 우리 주님께서 넷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그가 등장한 이후에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우리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면 약간 푸르스름하고 푸르둥둥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 기근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재난이나 전쟁이나 수많은 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어지는 중에 나오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을 탄 천사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마리 말이 나오고 뭐 또 이렇게 붉은 말이나 또는 이런 백말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계시록에 있는 것들과 색깔이 비슷해서 자꾸 그것과 연관시키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마리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탄 자들의 그 것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자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마리 말탄 자들은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세상을 살펴보는 자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보고해야 할 대상에게 보고하는 그런 말탄 자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네 말과 말탄자의 그런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늘, 밑바닥, 물 웅덩이 또는 골짜기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그늘, 밑바닥, 물 웅덩이, 골짜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늘진 인생, 밑바닥 인생, 물 웅덩이에 빠진 인생, 골짜기에 떨어진 인생,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지는 표현이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석류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 굳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화석류는 약 2m 정도 자라는 덤불로 구성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냥 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덤불나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는, 우리 한국말로 보니까 관목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가 작은 그런 나무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석류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이 화석류라고 하는 나무는 아름다운 꽃으로 유명합니다. 별 모양의 하얗고 섬세한 꽃이 피는, 그리고 향기가 나는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사계절 내내 잎사귀가 푸른 이 상록수라 그러죠. 상록수가 바로 이 화석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하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성경에 다른 곳에도 한 곳에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근데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다스라고도 하는 에스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이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페르시아어예요. 근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스더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페르시아의 별, 그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요? 별. 자, 그런데 이 하다사, 그의 히브리어 이름이 하다사인데 그것이 히브리어는 하다스입니다. 하다스가 뭐라고요? 이 화석류, 별 모양의 꽃. 그렇죠? 연관이 되십니까? 에스더가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의 히브리의 이름이 별 모양의 꽃을 가지고 있는 화석류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석류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죠. 근데 이 화석류 나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을 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게 뭐죠?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게 되죠. 근데 그 장막절에는 그들이 이제 집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이게 이제 텐트 같은 것을 만드는데 그 텐트를 뭘로 만듭니까? 나뭇가지나 아니면 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제 텐트를 만들고 그곳에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 거할 때에 이제 나뭇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되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나무들이 나옵니다.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화석류 나무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는 별 모양의 예쁜 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파리가 향기가 참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장막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막 안에 은은한 향기가 쫙 풍기겠죠.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데는 아주 가장 뛰어난 그런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 가지는 이제 출애굽해서 그들이 나와서 장막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에서 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골짜기와 같은, 그렇죠? 골짜기 속의 화석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 상황에 있는 것을 불러내어서 구출해내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냐? 화석류라는 거죠. 또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화석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니까 가시나무 같은 것들을 대신하여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골짜기는 그늘, 밑바닥, 무릉덩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한다는 말입니까? 광야같이 메마르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화석류,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속의 이스라엘 민족은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같습니다. 그렇죠? 별것도 아닌 존재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나라에 사는, 그렇죠? 세계 민족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말 속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 골짜기 속에 피어나고 있는 화석류 같은, 정말 세상 사람이 보기에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석류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현현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100% 확실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스가랴서 1장 11절 상반절은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분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와서, 이 천사에게 와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에게 와서 다른 천사들이 다 보고를 하고 마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많이 닮기는 닮았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성경은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서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화석류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네 마리의 말과 그 탄자의 역할이 뭔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 네 마리의 말과 그 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 사람이다. 다니는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욥기서를 읽을 때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죠. 너 어디 다녀왔냐?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땅을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녀왔다는 거죠. 여러 지역을. 근데 4명입니다. 자, 4명이라는 건 뭐냐면 동, 서, 남, 북. 이 4군데를 다 다녔다니까 온 세상을 다 다녀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는 다리오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 2년, 기원 전 520년에, 그죠? 기원 전 520년에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황제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황제는 여러 가지 치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는 정식적으로 왕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장군이었는데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물리치고 마지막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수많은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들 중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 2년 동안은 이 다리오 왕이 그 반란들을 제압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수도 없이 그냥 정복 전쟁을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한 2년 정도 지난 이때에는 이제 많이 평정이 된 거죠. 자, 그럼 다리오 왕의 관심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그냥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들을 수도 없이 가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굴복을 시켜놨어요. 그럼 다리오 왕의 촉각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당연히 속국들에 가 있겠죠. 속국들에게서 다시 또 반란의 그런 기미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빨리 알아야 그렇죠. 진압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의 모든 신경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많은 나라의 소식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생각한 것이 이제 우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메신저들을 보내는 그것들을 아주 굉장히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준마들을 이제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고, 준마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 달리는 말 중에서도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말들을 잘 준비해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서 그 말이 지칠 때쯤 되면 새로운 말로 갈아타고 또 가게 만들고 새로운 말로 갈아타고 또 가게 만들어서 그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왕이 명령한 것을 바로 전달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준말을 타고 그냥 달려와서, 그렇죠? 말이 지칠 때쯤 되면 또 새로운 말을 또 새로운 사람이 타고 또 그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왕에게 빨리빨리 그 속국의 모든 상황들이 전달되게끔 했었죠.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여기 천사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말을 탄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세상 여러 나라들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천사니까 누구한테 보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무슨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죠? 하나님 보고 받을 필요도 없죠. 다 아시는데 뭘 보고를 받아요?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그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 이런 환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보고했다는 의미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감추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하신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알지 못하신다. 나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신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팽개쳐버리고 자기 집을 짓는 데 빨랐어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일일이 다 보고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붉은 말을 탄 자가 이제 또 붉은 말을 탄 자, 그리고 자줏빛 말을 탄 자, 그리고 이제 백말을 탄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장격인 화석류 나무에 선 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뭘까 한번 보십시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온 땅 동서남북을 다 다녀봤더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평안해요. 온 세상이 조용해요. 전쟁도 없고 그냥 아주 평안하고 조용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 느낌에 아주 참 좋은 세상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석류 나무에 선 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의 대장격인 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묻고 있어요. 그게 12절인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렇죠?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러면 와 잘됐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은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전혀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놔두실 작정이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꼴이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그러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이야기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야기다. 왜요? 왜 좋지 않습니까? 온 땅이 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여기 와서도 뭐예요?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할 만큼 수많은 방해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당했던 그 순환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굶주려 죽는 사람, 전염병에 죽는 사람, 칼에 죽는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끌려간 사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세계 열강의 제국들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스라엘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가 치미는 거죠. 여러분을 그냥 엄청나게 괴롭히고 여러분을 막 사기치고 내가 그래서 집도 뺏기고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건강도 그냥 망가져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해코자 한 사람이 평안해요. 아주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박수 칩니까? 아니죠. 열이 더 받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조용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이 꼴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따졌더니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먼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스가랴서 1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 따지고 들어 라고 호통치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중보 기도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화를 내거나 노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이제 5명씩 줄어들다가 안 되니까 이제 10명씩 줄이죠.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 못된 놈아,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 중보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신상을 만들죠.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막 그 송아지 신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과 가지 못하겠다. 왜 가지 못합니까? 내가 함께 가다가는 저들 행하는 그 꼴을 보니까 내가 내 분에 못 참아서 다 멸절시킬까 내가 마음이 어렵다. 그러니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왜요? 같이 가면 계속 잘못하는 것이 나올 텐데 또 그 짓을 할 텐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멸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내가 따라가지 않고 그들 죽이겠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메어달리죠.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을 것이면 뭐 하려고 불러내셨습니까? 따져요. 그러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따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자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의 중보자로, 교회의 중보자로, 열방과 나라의 민족의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스가랴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아니란 여러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진노를 내리겠다.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질투. 우린 질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것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주 열심을 품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징계하는 도구로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만큼 매를 때리려고 하셨는데 이 열방의 나라들은 이만큼 때린 거죠. 하나님은 그게 너무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릴 때에 어머니에게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안 맞아서 잘 모르시죠? 저는 맞아보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회초리를 딱 끊어버리죠. 예. 막 울어요. 그리고는 자식을 때려놓고는 속이 상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큼 징계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너무 과하게 징계하셨다는 거죠. 징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도 이제 심판하겠다.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되갚겠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악인은 잘 되고 악인은 평안하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도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지도 않고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면서도 아주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비록 그것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조금 아까 말탄 4명의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보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인간 세상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둘째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돌아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아직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법궤는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온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출애굽 때 가지고 만들었던 언약궤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를 보여줬던 언약궤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거기 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께서는 셋째로 다시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파괴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번영과 영화를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다시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만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위로의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 환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른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4개의 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뿔은 힘, 그렇죠?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4개의 뿔입니다. 아까도 보면 4마리의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탄 4천사가 나오죠. 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 팔방, 전체 우주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4개의 뿔이 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 이 기존에 일어났던 제국들로 보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어났던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다음에 일어났던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또 다른 견해들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저 위에부터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 암몬, 모압 뭐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에 저쪽 더 위에 보면 아모리 족속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쪽 서쪽으로 가면 이제 뭐 두로도 있을 것이고, 시돈도 있을 것이고, 블레셋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있겠죠. 바로 그런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포괄적으로 온 나라와 열방들을 가리키는 숫자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범세계적인 범위를 가리킬 때 주로 사방에서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라, 뭐 그런 성경 구절도 나오고, 이 사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렇게 여기서 이 네 나라, 네 뿔, 그러니까 네 나라를 상징하는 네 뿔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나라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나라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뿔이 한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기도 하고 그들을 또 멸망시키고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게 될 것이다. 대장장이들이 4개의 뿔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죠? 뜨이지 않는 돌이 나와서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금신상을 탁 부수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돼서 온 세상을 흩어지고, 이제 이 뜨인 돌은 온 세상에 아주 충만해지는, 그죠?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물었죠.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런 물음을 묻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사랑이 없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시간을 두시고 계신데, 그렇죠? 심판을 보류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류하시고 기다리는 세월은, 그 시간은 사실상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사랑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죠. 기다리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런 일들이 있겠다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상 나라가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마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미래에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전국적인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대,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는 사실은 기뻐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종국적인 구원이 가까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세상이 점점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가해 올 때에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주님 만날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8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시작이 되기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이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신앙으로 그 마지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지막 속량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머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영원한 나라에 두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영원한 나라에 고정되고 있습니까? 찬송가 461장에 보면 461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걱정 근심 어두운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앞길이 캄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내 목숨을 맡길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만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 때가 되면 내 뿔을 대장장이들이 뽑아 없애듯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